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진짜 십자가 사건, 그게 내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됐던 진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십자가로 끝내시고, 우리의 그 운명과 신분을 예수 십자가로 끝내시고, 이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 그게 부활의 의미죠. 근데 부활의 의미를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말씀들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도자는, 증인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셨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됐는가, 그게 오늘 교재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인데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가 주님을 뭐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 평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고 보호하셔요. 왜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을 왜 약속하셨을까요? 흔들릴 일이 많다는 거죠.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또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또는 어느 날 너무 짜증스러운 일이 겹치면요, 팡 터져요. 팡 터져.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거든요. 흔들리는 일이 많다, 그겁니다. 사단이 오만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 거다, 그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신다? 평강 주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흔드는 자를 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걸 서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참 믿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거는 봤어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진짜 드문 일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도 지금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보관을 했는데 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아이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사가 호흡, 맥박, 심장 다 측정을 했는데 분명히 의사가 왜 선고하잖아요. 2022년 9월 며칠 몇 시경 아무개 씨는 사망했습니다. 그 의사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살다가 또 죽었다.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씻기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동굴 무덤에 묻었어요. 동굴 무덤에다 넣고 돌문으로 막았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서 한 40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도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적으로는 어디 계셔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의 천군을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우리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믿음 가운데 살던 자를 부르면 산자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믿고 죽었던 우리의 몸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믿음의 자들도 나중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완전히 새 몸이에요, 새 몸. 며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거 새 몸이에요?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다? 그거는 새 몸이에요. 그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면 안 믿고 도망을 가는데도 가다가 딱 막으시고, 그죠? 직접 생선을 토막을 쪼개서 먹으시면서 보여주셔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튼 믿지 않고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또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 불신앙으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며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항상 예수님은요, 죽는 것만 얘기 안 하셨어요. 세트로 죽고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이걸요, 성경에 3번 얘기했어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만 들려요? 예수님 죽으신대. 안 돼, 안 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부활을 안 믿으니까 도망가고, 성도들도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도 어디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냥 먹고 살 길 따라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 바로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못 닮아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뭐 금메달 딸 때나 어디 뭐 할 때 꽃다발, 그죠? 우리 예수님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시겠지, 그죠? 예수님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시신에 썩은 내가 안 나게 하는 향유를 바르려고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부활은 진짜 믿을 수 있다 없다? 말씀을 그토록 들었던 제자도, 그토록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훈련받던 자들도 안 믿어졌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없었어요. 진짜 예수의 부활을 누가 두려워해요? 사단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우리의 마귀의 자녀, 종된 운명을 끝내는 것도 무섭지만, 그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는 주님의 부활만큼은 정말 막고 싶고, 안 믿게 하고 싶고, 못 믿게 하고 싶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으셔요. 자, 왜 안 믿었을까요? 2번. 왜 믿지 않았는가? 도대체 왜 안 믿었는가 이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담의 모든,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토록 안 믿었다는 건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깐 기절을 했다든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든지 죽은 것 같은 정도라면 이렇게 버리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제자리로 갔다는 건 진짜 예수님 뭐 하셨다는 증거예요? 진짜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라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냐? 3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간 수준이에요. 현장에서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그럼 반발만 일어나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던, 말씀을 잘 알던 여인들도 못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를 막 알려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게, 누군지 알았다면 진짜 제자들하고 마리아가 뭐 할 거예요? 꽃다발 들고 나와야죠. 꽃다발 들고. 저는 두부를 들고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 옥에 갔다 오셨죠? 이제 옥에서 나오신 기념입니다. 저 같으면 두부를 들고 갔을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저 지옥 형벌을 다 끝내고 오셨으니까. 근데 아무도 두부는커녕 꽃다발은커녕 나오지도 않아. 나왔다는데도,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지도 않아. 네.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사람들은 뭐로 따지냐?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생리학적으로 볼 때 저 정도 죽었으면 살아날 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육신적으로 배운 대로만 우리 생각이 뭐 돼 있어요? 각인돼 있거든요. 우리 감정이 죽었으면 끝이라고 진짜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도대체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가 보다 왜 부활하셔야만 하나? 주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하나?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그 프린트물이 잘못됐어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 분명히 처녀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근본된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근본된 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죽죠. 그러나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육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이렇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즉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또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답답해. 예수님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게 누구 본 거다? 아버지 하나님 본 거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우리를 뭐하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부활했지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요건 꼭 찾아봐야 돼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를 붙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하고도 뭐 같은 장에 있으니까요. 15장 45절로 50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누굴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 얘기죠. 아담은 무슨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건 누굴 의미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포인트예요. 아담은 살아있는 영,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 다음 즉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아담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 종노릇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뭐가 와요? 의와 하나님 자녀된 생명과 권능 권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흙에서부터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신 분이다?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과 아버지지 원래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유를 넣다 보니까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는 거지. 원래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뭐 하시는 분?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담은 땅에서부터 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다, 그거죠.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게 바로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속하고,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자, 하늘 보좌가 임한 자, 또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 그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와 뭐하다? 같다. 이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된 운명을 끝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연합된 자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즉 우리 육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나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이렇게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뭐 할 거다? 입으리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축복을 누림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사는,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귀신을 꺾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뭐 할 거다? 입을 거다.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뭐한다? 살린다.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게 부어주신 영혼이 살아나고 내게 주신 에덴의 축복, 권세가 회복되는, 그걸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또 옆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20절만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 다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거죠.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거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이게 차례차례대로 되는 거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은 부활을 우리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자, 근데 네 번째, 4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기친 거라고 조작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단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지네들 그 세력을 계속 키우려고 거짓말 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조작을 해서 퍼뜨렸거든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기절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 죽었던 게 아니라 뭐 하셨다? 기절한 거다. 근데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뭐 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토록 말씀 쫓아다니던 여자들도 꽃다발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들고 갔다. 기절했으면 그럴 일이 있어요? 비슷하면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절을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설사 기절을 했다고 쳐요.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뭐 했었구만? 기절했었구만. 아무튼 분명히 예수님이 무덤 들어간 거는 확실한데 다시 돌아다니는 것도 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한 짓을 보면. 두 번째로 무슨 설이 있냐? 도난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빈무덤이다,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한다. 근데 아무튼 그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빈무덤이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환상설이다. 제자들이나 설사 우리들이 본 게 저게 실체가 아니라 뭐다? 유령이다, 환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환상이든 뭐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결국은 부활하셔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가 더 드러날 뿐이지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제 확실한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네 가지 증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 말씀, 구약에 미리 뭐 돼 있다? 예언돼 있다. 미리 예언돼 있다. 아니, 죽을 거는 뭐 살다 보면 죽겠죠. 그죠? 근데 3일 만에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다른 표적, 니들 자꾸 기적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해봐라 하는데 나는 다른 건 안 보여주고 뭔 표적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시편에도 그의 몸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거다. 진짜 무수하게 나와요. 구약에는 이 예언이. 한번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죠? 먼저 뭐 한다고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임할 거다. 성취될 거다. 그거죠. 하면서 그 내용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재판장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채찍도 때리고 로마 군병이 침뱉고 놀리고 장난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할 거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냐? 그 일이 나한테 뭐 할 거다? 응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만일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빈 무덤이 증거한다.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가 빈 무덤이다. 제가 이번 10월 16일 날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북노회에서 성지순례 추진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실행 총무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지영 목사를 경인노회로 못 보냅니다. 경인노회 가려면 성지순례를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지금 준비를 막바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지순례 제가 가기 전에 영상이랑 막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제대로 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배우려고 연구를 했더니 예수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진짜 빈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도 가서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계셔요. 자, 이 빈 무덤을
놓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무덤에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 지냈냐?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세마포로 첫 번째 쌌다. 우리는 어떻게 장례해요? 배로 먼저 몸을 돌돌돌 말잖아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몸을 세마포로 먼저 쌌어요. 그리고 거기는 돌무덤이 많아요. 석회,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쇠꼬챙이나 단단한 나무나 이런 거로 파면 파질 만큼 그 돌이 물러요. 그래서 이 무덤을 동굴을 파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땅에다 묻지는 않습니다. 바위산에다 전부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의 군병들까지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 돌에다가 종이 테이프로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어놨어요. 만약에 이게 찢어지면 예수님 뭐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훔쳐갔던가 진짜 부활하셨던가 못 나오도록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돌로 딱 막아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막 나타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됐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다. 자기 상관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막 뭐가 날아다니고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빈무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제대로 꽁꽁 싸매서 집어넣고 원수들은 그거 못 나오도록 꽁꽁 막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천사들로 인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빈무덤이 예수님 부활한 증거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뭐냐? 본 사람이 있다, 증인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봤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보면 첫째, 베드로가 봤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봤다. 심지어 주님이 감람산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했던 그때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몇 명? 500명. 500명이 전부 뭐가 쉬웠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부활을 못했다면 이 증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다. 거짓 증인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또 만일 주님의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고린도전서 그 5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15장 17절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은 소용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못 가운데 있는 자가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 가운데 있는 자가 돼요. 왜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양의 피 흘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양의 피 바른 거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이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살려주는 영의 그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그제서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죠.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도에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부활하시면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해라?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받을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못 될 거다. 증인 될 거다.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 막 임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막 전하고 예비된 15개국의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고,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맞았구나. 저분이 진짜 부활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그 증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설교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베드로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은 조금 찾아봐야겠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봐야 되니까 2장 36절. 자, 같이 36절, 37절, 38절 그렇게 해서 42절까지 쭉 보면 돼요. 그러면 쭉 나와요. 36절로 42절. 어떻게 하나님, 이 부활하신 능력이, 부활하신 분이 맞다는, 능력이 하나님 맞다는 증거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님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들어오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영접하면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거다라고도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 이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증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계신다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줄 거다? 성령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임해요, 안 임해요?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맞다 그거죠. 자, 그래서 만일 그거 다 우리가 한 내용이에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래도 있으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야, 무슨 소리냐? 저기 지금 예수의 시신이 저 무덤에 있는 거 우리도 다 아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야, 지금 동굴 무덤에 예수 시신 있잖아. 로마 군병이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 근데 예수가 뭐 부활했다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온다고? 야, 쟤네 웃기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안 하셨다면, 저기 누워 계시는 걸 이 예루살렘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저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몇 절입니까? 37절.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해서? 찔려. 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부활하셨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니들도 알지? 저기 빈 무덤. 니들도 알지?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500명이나 보고 막 난리 난 거 알지? 니들이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살렸어. 왜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게 동의가 되니까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찔린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여러 사람이 봤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마음이 찔리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뭐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도 부활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펼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 애들은 요렇게 표현해요. 빼박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할, 이거는 확실한 증거다. 빼박 증거. 빼박 증거예요. 빼박 증거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동네에 사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뭐한 거 다 알고 있었다?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었다. 빼박 증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6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나? 부활하신 결과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나?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성경을 요거는 하나씩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여기 같은 데 있네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끝났기 때문에. 또 몸을 입었던 예수님은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에 임했다. 부활의 결과.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누구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곧 우리의 주인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증거가
선포되게 됐다 그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게 부활의 결과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3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저는 이 20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떤 능력? 어떤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진짜 그 에베소서 2장 그 6절도 나오죠. 6절도 같이 읽어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함께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가서 함께 앉힌다. 천국에 우리 자리, 우리 집이 있다 그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이 낮은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할 우리의 몸이, 그리고 이제 죽어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처럼, 주님이 새 몸을 입으신 것처럼 뭐 하신다? 우리의 몸도 변하게 하신다.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면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마음도 치유됩니다. 육신도 건강을 힘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따라, 뜻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은 몸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몸, 영광의 거룩한 몸을 받는다 그거예요. 천국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이런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만도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되셨죠. 이게 바로 부활의 결과요. 그걸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에 연합되고 동참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때 참 어떤 문제 봐도 평강의 평강이 오는 흔들림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은혜를 전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또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새로운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으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